천불경 마시데카르트 25번은 무문관 제1칙. 이게 드디어 이제 무문관 제1칙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 주주스님의 굿자화두 이거죠. 강아지 개화두 굿자 구가 개라는 글자 무자화두 무자화두 그죠 무저기 요게 이제 무문관 제1칙이에요. 문관이라는 게 이제 문이 없는 그지 무문관 그죠 문이 없는 문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문이 아니라 영성의 문, 무로 향하는 문, 그죠? 그런 문이니까 문이 없는 데 들어가는 문이라서 무문관이고 예, 화두들의 모임을 모임인데 모이는 건데 그걸 이제 한 스님이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번호를 안 붙이기도 하고 이제 번호를 혹시 붙이면 그 스님이 해놓은 번호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이는데 제 1번이 이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벌써 여러 번 읽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화두 공안 이거랑 그거죠. 시심 그러니까 부모 태어나기 전에 뭐였느냐 그 두 개가 한국 불교 거의 우리나라 스님들이 앉아서 고민하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시신마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화두죠. 화두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교주 화장의 어떤 수행자가 물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이 대답했다. 없다. 이 계에게도 불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라는 건 돌려서 말한 거죠. 이 불성은 누구한테나 있다.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어, 모두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불성,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의 성품이지. 즉 이걸 이제 영성사상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으로 말하면 신성의 씨앗, 요소. 그러니까 뭐야 영혼이라는 음, 신성과 소통할 수 있는 고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거 이들이 유니티 일할 수 있는 응? 성품 특성 성질 그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혼을 믿는 사람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한테는 소용있겠어요. 영혼을 믿거나 뭐 교회 가거나 무슨 뭐 어쩌거나 그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국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그죠?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천국이면 땅이 있겠어. 뭐 여기처럼 무슨 천국이 뭐야?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천국이에요? 그건 지상이죠. 지상에서의 천국이죠. 응? 아니, 음식도 영원히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 영원히 잠잘 수도 없고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없으니까 인간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유토피아, 천국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영성사상이라는 것이, 영성사상의 본질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영성사상의 기반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신과 만날 수 있는 성질 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신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는 성질, 그지? 부처나 마찬가지죠. 부처나 신, 즉, 어, 과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같은이라고 했냐면 이건 의인화된 거죠. 의인화된 신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처나 신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겠어요?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사람처럼. 의인화라는 게 뭐예요? 사람처럼 만든 거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한테 비교해서 한 거예요. 그 의인화된 신성. 그지? 그거가 어, 만날 수 있는 응? 있다는 희망. 이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한 거, 어떤 수행자가. 왜 계획을 했냐면,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니까, 걔는 이제 예를 들면 도래도, 이건 뭐 도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는 티를 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티를 낸 건 티는 좀 잘못 냈어요. 왜 잘못 냈냐면, 사람에게 불성이 있는 것처럼, 음, 걔에게도 불성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것이라는 추론, 인프런스. 머릿속으로 말하면 이성적, 합리적, 이성적 담론에 의한 음? 논리전개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지? 사람에게 불성이 있으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 거라고. 그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전 삼단론법이에요. 모두에게 불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라는 삼단론법 추론을 한 거예요. 그죠? 이성적 담론에 대한 논리 전개를 진행한 다음, 어? 진행한 다음 발화된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이 뭐가 문제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계속해서 최근에 좀 요새 내 글을 따라온 사람들은 아실 텐데, 이 생각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생각하거나 그러는 과정에,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 어, 육체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제일 처음으로, 그다음 그 윗단계가 이성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윗단계가 그다음에 감정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윗단계가 영성, 영성적인 단계가 있단 말이죠. 위계의 질서가 위계가 있는데, 응? 특히 이건 뭐냐면 영성사상에서 특히 그렇죠. 영성사상이라면 영성사상에서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그리고 이 불교에서 참선한다는 건 바로 영성사상의 얘기죠. 응? 불교의 참선 수련의 과정처럼. 응? 지금 수행자라고 했죠. 수행자라는 건 영성사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영성사상의 단계를 이런 단계를 올라가라는 사람이잖아. 그죠? 이런 위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중에 어디 있어요, 위계가? 이 사람 위계. 2번이죠, 2번. 겨우 육체적인 욕망에만 시달리고 살아가는 어, 중생의 세계를 겨우 벗어난 거죠. 어? 겨우 벗어나서 출가하여. 그게 이제 출가지. 출가라는 게 뭐냐면 꼭 가서 뭐 저거 하는 소리 아니에요. 머리 깎고 등이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뭐 신부가 되는 소리 아니에요.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벗어나서 출가함으로써 어? 뭐예요? 영정사상의 수련을 시작했지만 이 질문자는 어때요? 어디밖에 안 왔어요? 겨우 이 이성적인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응?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걔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람한테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제 겨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이런 영성 사상의 참선 수련 과정 같은 영성 사상에 들어서면 어, 누구나 다 걸음마를 걷듯이 육체적인 욕망의 세계에 시달리다가 그것만 하고 뭐야 이 사람들은 뭐야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는 끝까지 가요. 근데 시달리고 살아가는 중생의 세계라고 그랬지만 누구나 그렇지만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냐면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이른 스님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어? 졸려움에 시달리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응? 죽을 때까지 응? 죽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욕망에 시달리지만 중생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벗어날 길을 몰라, 어? 길을 몰라 오해의 세상을 음, 음, 오해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게 중생의 세계예요. 그런 중생의 세계를 겨우 벗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가 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수행자가 됐는데 맨 처음에는 수행자 하근기, 어, 수행자 질문자는 하근기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근기의 단계는 뭐냐면 어, 그 단계, 즉 말로 알아듣고 배우며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러겠죠 누구나. 어? 겨우 그 단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조주화성은 어때요? 조주화성은 어떤 단계예요? 조주화성은 이거는 신과 같은 수준의 응? 영성 사상의 대가로서 응? 신의 경지에 오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에, 박사 교수님이고 이 수행자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겨우 뭐몇 마디 알아듣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잖아. 어? 내가 손주랑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는데, 걔가 로봇을 좋아하는데, 로봇이 걔한테는 로봇이 거의 뭐, 자기 세계의 왕이에요. 그 큰 로봇은 완전히 뭐, 자기 친구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친구고, 걔가 누굴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겨줄 게 어디 있어? 로봇이 뭘 이겨요? 그냥 장난감인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 수행자는 이게 전력으로 다해서.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었다예요. 물었다가, 음, 전력을 다해. 어? 온몸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칭찬할 만하다는. 칭찬할 만하다는 건 내 칭찬을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절벽 끝에서 온몸을 던지듯, 어, 음, 질문하면서, 어, 어, 질문해야 영적 성장의, 어, 의 단계를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어?
근데 이 스님한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을까 질문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대답했다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아무에게나 조주 스님이 대답해 줄 리가 없다는 거야. 그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조주 스님 미쳤다고 아무한테 대답하냐고. 어?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음, 부셔버린다는 거야. 돼지가 누구예요? 어? 진주의 가치를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대답을 했지만 이 어린애 같은 어? 어린애 같은 대답했지만 그거는 왜 되게 대답했냐면 뭐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수행자가 이 수행자가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지? 이성적인 단계에서 이 화두를 문자화두죠. 이게 문자죠. 음, 문자화두를 첨부하겠지만 언젠가는 음,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예? 언젠가는 가진 것 같은 신의 경지에 도달한 깨친자, 각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보이기에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답 아무나 안 해줘요. 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동영상으로 하겠어요? 그건 혹시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다행인데 누가 만약에 이걸 보고 날 만나고 싶다 그래도 다 만나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 왜냐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 그 모든 걸 다, 어? 선물 흘리는 걸 다 닦아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누굴 만나주고 누굴 안 만나주겠냐고. 하나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런 전망이 보이는 사람만이, 예.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배우겠다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내가 뭐냐면 줄탁동지라고 그래요. 동시. 즉, 새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안에서 먼저 똑똑 준비가 돼서 응? 안에서 준비가 돼갖고 먼저 준비가 되어 먼저 똑똑 깨뜨리기 틀리기 시작하면 밖에서 응? 우미가 선생이 그지? 그러니까 어미죠 어미가 그러니까 어미죠 뭐 선생들은 다 어미가 어? 똑똑 같이 같은 부분을 깨뜨림으로써 어? 안에서 성공적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응? 대답했다는 말, 질문했다는 말,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물었다.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제대로 물어야 되고, 물은 자세가 제대로 돼야 되고, 물론 물어본 질문 내용은 좀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그 수준이 낮은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겨우 육체적 단계를 벗어나서
순복을 입고 뭐 순복이 빡빡해요, 빳빳해요, 아직 뭐 새 거야, 완전 신빙이야.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정도밖에 질문 못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조 교수님 볼 때는 정말로 한심한 질문이긴 한데, 어? 야, 불경에 다 써 있는 말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 책도 안 읽었냐? 너 읽었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너무 한심한 질문이니까. 근데 머리만 잠깐 굴려면 알 수 있잖아. 어? 세상에 모든 게 다 불성이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질문이 뭐야?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한심무쌍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조 교수님이 대답을 해줬다고요. 뭐라고 대답했냐? 무. 이거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그래 대표적인 화두가 되는데 이게 왜 진짜 웃기는 말이냐면 음, 이 대답은 석가모니 불경이 틀렸거나 불경 즉 경전이 틀렸거나 라는 음, 말이 되는데 이 표면적인 음,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거 근데 경전이 틀렸다고 경전이 틀렸다고 하면 불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 교주 스님이 음, 틀렸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응? 어, 정보 가치도 맞춰 질문하기 위해서 온 수행자는 무슨 무의미한 쓸데없는 짓을 한 셈인데 신과 같은 경지, 흉과 같은 경지에 있는 교수님이 틀렸을 리가 그렇다면 왔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틀렸을 리가 없잖아. 그죠?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지. 뭐가 문제예요? 없으니까 뭐가 돼요? 안경, 응? 엠파스. 그래? 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이 조주스님의 대답은 올바른, 옳다고 여겨지는 정전이나 조주스님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즉,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지경으로 몰고 간다는데, 응? 의미가 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막 공부를 많이 하니까 내가 뭐 다 할 건 없고, 아까 수행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수행자는, 이, 뭐예요? 어디 단계예요? 이성적인 단계. 학은기로서, 이성기로서, 이성적인 단계에서 추론의 방식으로, 응? 일성의 음, 문제의 대답을 보이는데, 이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 어디? 이영sek의 영성,
사상 체계의 성장의 위에, 응? 즉,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층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성적인 단계를 벗어나는 거죠. 이성적인 단계를 음, 벗어나는 것일 뿐이니, 응? 이론으로, 즉, 합리적인 고 이성적인 논리 체계로 이 영성의 문제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음, 가슴 깊이 새기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생각 멈춤 스톱. 음, 음, 음. 스위치 그 스위치를 교수님이 주신 것이죠. 그죠? 애가 와서요 막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안 돼. 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수행자의 질문이 음, 수행자의 질문이 생각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대답은 응? 감정이나 3단계 영성의 이러한 다음 단계에 있다면 첫 번째 조치는 그 그러니까 이죠 이 생각의 단계 기특하지 않아 육체를 버렸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선 일 육체의 단계를 벗어나 있다는 게 기특하니까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격려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인 첫 번째 조치는 뭐예요? 그 생각의 단계를 에, 구속되지 속되지 않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스톱시킨 거예요. 당연히 불성이 있죠. 그에게는 없다. 완전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 스톱이죠. 생각 스톱이라면 생각 스톱하게 되면 없다. 어? 정말로 자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오해를 받기 똑 좋으니까. 그지?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거냐면 구 교수님의 자비로움은 자비심은 자신에게 쏟아진 오해를 어, 상당히 초래하는 자세이지. 한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닌데. 그지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렇죠. 요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뭐 불교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이냐 싶죠? 상관이 되게 있어요. 요새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유세계는 AI. AI의 도구는 기본 도구는 뭐예요? 추론이에요, 추론. 일뿐이고 이 파도에서 보듯이 그건 겨우 육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육체 단계 뭐의 구속, 그치? 구속에서 거기 살아에서 벗어나서 응? 정신적인 단계에서 완성형이 되려는 것뿐이 되려는 거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 AI 때문에, 챗GPT 같은 AI 때문에 그 쇼크를 먹고 막 그러지만 결국 그거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감성과 영성의 단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난번에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 AI가 유명해진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급하게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 유럽에서 지금 좀 가장 잘 나가는 기업가 한 분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때 내가 질문이 그러면 감정은 그랬다고요. 추론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자마자 알았어요. 추론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행자가 바로 겪고 있는 문제죠. 교수님이 볼 때 이런 영성 수준에서 볼 때는 아주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AI 인문학 요새 그, 어, 대응책으로 유행인데 그 인문학의 방향은 뭐예요? 3. 감정이나 4. 영성의 차원에서 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AI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것도 공부를 하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I 인문학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응해야 된다 얘기하고 뭐 대처해야 된다 얘기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윤리 얘기도 해요. 윤리.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윤리 도덕적으로 윤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AI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서술이 많지만 이게 대부분 그런 논리가 대부분 기존의 학문 연구 방식인 추론, 인프런스, 에이너 전체적으로 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논리 있잖아, 논리. 추론에 기반하고 있어서 보이고서 거의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공부가 단순하게 응? 단순하게 불교에 대한 공부를 넘어서는 거죠. AI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조주순이 문문관 얘기하니까 뭐 하품 나오게 이런 옛날 얘기를 왜 하고 또 하고 또 하십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AI에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그 인문학의 방향성도 못 잡고 있는 게 최근 현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AI 인문학이라는 팻말만 자꾸 여기저기 거는데 정작 읽어보면 기존의 학문의 연구 방식 추론, 특히 근대 학문의 연구 방식이죠. 기존의 근대적인 이제, 어, 근대 과학 등 근대적인 대학의 학문 연구 방식인 이게 논문, 그러니까 대부분 논문이나 전공 서적 등 서적이나 강의 등 여기 다 틀렸는데 그거에 기반하고 있어서 좀 아무것도 쓸모없는 얘기 시간 내 시간만 낭비했네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이나 영성의 차원에 대해서는 이 3, 4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연구가 돼 있는 바가 없어요. 왜 이걸 연구해야 되는지 또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 이 감정 나는 이걸 갖다가 8근대 정동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근대 시대 근대의 감정과 정서와 틀을 달리하기에 타겟 정동이라고 칭하는
이거나 영성은 지금 하고 있죠? 영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영성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영성 사상의 회통, 회통이 응?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것도 거의 없는데 이거를 뭐 어떡하냐면 바로 지금 이 시리즈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리고 이 그럼 앞에 이 정동은 어떡하냐? 이건 어떡하냐면 이거를 어떡하냐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시리즈 등에서 말하면 연구하고 있는 정동 문제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 주체라서 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리즈들 중에 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AI가 있으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이제 막 혼돈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감정과 영성이구나. 그걸 결국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시간 낭비가 줄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교주의 개가 문문관 제1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없다 때문인 거죠. 없다. 그지? 없다 때문에 이제 이 얼마나 사람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화두가 되죠. 화두가 사람 막 정신없이 생각하게 만드니까 화두잖아. 화두. 그게 화두잖아. 화두. 정신없이 도대체 뭐야 하고 하는 동안에 화두라는 게 뭐냐면 그게 뭐야 하는 동안에 영혼의 단계가 높아지면 화두잖아요. 그지? 그게 없다 때문이란 말이지. 그거 없다. 그, 예. 불경의 기준 자체, 불교의 기준, 불교의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불성이 없다니 이게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없다고 보는데 그 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이스 데카르트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영성 소상의 회통 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되는 걸 지금 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연한 소리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그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죠. 부활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역사적인 사실부터 먼저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 성경적인 음, 음, 사실을 먼저 진술하자면 뭐냐면 여호와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치? 음? 예수 외에 어, 여호수아 등 다른 선지자들의 사례가 있지만 예수는 부활한 예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음? 하늘로 천사들의 보기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 어, 다 읽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는 하늘에 천사를 이렇게 찍 하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거지, 그지? 하늘에 하고 예수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놀리는 거죠? 왜 놀리는 거야? 그죠? 무슨 놀리는 거야?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그치?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인간처럼 음, 죽어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응?
육체를 가진 상태로 어? 신을 만나고 일단 꼭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부활, 예수 재림 부활, 예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신앙은 현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 있으니, 어? 그 교회 가시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어서 이제 그래서 교회 그 장례식에 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죽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처럼 뿅 하고 제자 앞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육체랑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예요.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응? 교회 존립 자체의 자체 여부를 판단할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만큼. 응? 그죠? 부활은 무슨 이렇게 되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지? 교회를 왜 다니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갖고 예수님이 어, 부럽지? 나는 올라갔어.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거를 나도 그래.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교회 신앙에 그거 빼면은 없어질 걸 아마 교회 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믿는 이라가 무슨 뜻이냐? 이게 뭐랑 똑같아요? 조주 스님의 묻자하고 똑같은 거야. 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랬잖아. 올라간 자가 없댔잖아.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는 예수가 재림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거라. 올라간다는 거야. 정반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없느니라고 지금 교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교회에서는 거의 뭐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웃기는 거야. 반대야, 반대. 그 조주수님의 묻자와 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재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 사람은 시체라고 교회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이들은 다 못 가 이거잖아. 응? 이 조주님의 묻자 화두하고 묻자 화두하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거의 똑같지만 거의 똑같으라고 내가 약간 예의를 갖춰서 말한 거예요. 똑같은 어? 똑같은 종교적 영성 음, 사상의 이루려는 그죠? 그렇으면 신앙을 하시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 신과 하나가 돼요. 응? 부활 그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전제로 하는데 예수님
자신 외에 자신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잖아 자기 그지? 즉 하나님은 성부의 아들이었는데 응? 성육신이죠. 육화. 응?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려온 당신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인다. 정반대잖아. 그죠? 정반대예요. 이거랑 그 조주 스님의 그 무자와드랑 어때요? 거의 같아요. 거의. 그치? 질문을 아무도 왜 안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거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야. 질문하는 거죠.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은 성경 갖고 맨날 하면서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됨으로. 그지?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면 무가 진정한 원천이다. 그래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만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무명에 시작하죠. 무명. 무명. 무명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이제 그 요거예요. 무명. 윤회. 연기설. 윤회죠. 윤회. 불교의 연기설은 불교의 연기설은 연기설이 무명에서 무명 에서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무였기 때문에 였고 그죠? 문명이 시작한 거는 밝은 게 흐려지면서 그지? 밝은 게 흐려지면서 번뇌가 시작되면서 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 거야. 그지? 무명 즉 밝은 투명함 원천이 본애로 고통으로 본애로 벌죄로 기독교식으로 하면 죄죠. 불교로 말하면 고통이죠. 로 얼룩지면서 얼룩지면서 어? 한 생명의 존재가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전에는 당연히 무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전에는 당연히 무였다고요.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창세기 보세요. 지능, 즉 생명 없음. 흑이죠. 그래서 신에 의해 생명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어? 인간의 세계가 시작되었으니까. 응? 이건 뭐예요? 당연히 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무가 진정한 원천인 거죠. 그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 흙으로 돌아가잖아. 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from dust to dust. 네, 그 영화에 보면 장례식가 서양 장례식 하나 보면 이 말 꼭 쓰죠. from dust to dust. 먼지에 시작해서 먼지에서 끝났다.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이게 아니고 너는 뭐야? 이거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까 무가 진정한 원천이다라는 인식 이런 인식이 응? 이런 인식이 아까 내가 불교 연기설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이 창세기 응? 창세기 예? 이건 왜 얘기했냐면 피조물의
생기는 이 고귀한 의지, 고귀한 의지가 피조물과 함께 물어 흩어지는 거야. 그 피조물에 생기는 이 고귀한 의지가 뭐냐면 영성 사상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죠. 그죠? 그 수행자예요. 그 불교의 아까 그 얘기했던 질문했던 그 수행자죠. 수행자가 바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영성 사상의 수행자가 갖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두 가지 툴이 있는 도구가 있는데 영성 사상 수행자의 두 가지 핵심 도구는 하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은 음? 왜 이런 영성 사상을 온몸을 바쳐 추구해야 하는가 알게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어디까지 그것을 어디 갔어? 그것을 끝까지 이 끝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서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할 길도 모르면서 추구하는 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귀한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가 음,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 하는데 이런 의지가 생기는 이런 지식이 생기는 건 뭐냐면 뭐 때문에 생겨요? 이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므로 무가 진정한 원천이다.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거. 응? 이게 영성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됨으로써 무가 진정한 원천이라는 영성사상의 핵심이 바로 그 지식일 텐데, 지식인데, 그러니까 흙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흙에서 태어날 차이점은 뭐냐면 흙에서 태어날 때는 그냥 무지한 흙이었어요. 처음에 흙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무에서 태어났지만, 흙이라는 건 그냥 고달프신 것뿐이죠. 무에서 태어났지만, 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지나서 신성과 합이라는 뭘 없애고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되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뭐가 돼요? 육체를 벗어나서 영이 되는 응? 영성만 남는 안 남아 성공적으로 영이 성공적으로 영이 되는 응? 되는 지식이란 이 앞에서 말한 게 바로 그런 영성선상의 지식을 말한 거예요. 응? 그래서 피조물의 마음에 생기는 고귀한 의지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진리니까 생기는 거죠. 어?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돼서 그러니까 무가 진정한 원천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였단 말이죠. 근데 돌아갈 때는 같은 무이긴 무인데 이번엔 뭐예요? 신성이 뭐예요? 대문자 무예요. 대문자 무. 대문자 무와 합이라는 응? 뭐예요? 어, 성공적으로 소문자 무, 영이 되는. 그죠?
그 대문자 무화하라는 소문자 무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였다고. 진짜로 헛무의 무란 말이죠. nothing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대문자 무와 합이라는 소문자 무가 되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고귀한, 이 고귀한, 높고 귀한, 노블하다고 그러잖아요. 노블. 노블한 거는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블하다, 고귀한이라고 그러는 거야. 고귀한. 귀족 있죠, 귀족. 귀족이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 귀족이 아니고 권력이 많아 귀족인 게 아니라 고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귀족인데, 그러니까 서양 문학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귀족들이 나오는데, 그 귀족들이요. 저 사람이 왜 귀족이지? 왜 저 사람 왕이지? 왕인 걸 입증해야 되잖아. 지금 영국 왕이 있죠? 영국의 여왕, 지금 왕이 있잖아. 찰스 왕. 흩어졌다 지금 왕 됐죠? 그분이 왕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응? 아, 그 먼 얘기니까 치고, 그럼 우리 가까운 얘기 해봅시다. 내가 고귀한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하냐고. 상대방이 고귀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고귀한 사람이 친구가 되면 좋겠죠? 고귀한 사람하고 아는 관계가 되면 좋겠죠? 노블한 사람, 천박하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지? 뭔가 다른 거잖아.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바로 이거, 이 지식, 이 지식. 근데 그런 지식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오목을 맞춰서 평생을 하니까 뭐가 돼요? 포기하는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조물의 마음에 생기는 이 고귀한 의지가 피조물과 함께 무로 흩어져 버린다. 이건 뭐예요? 응? 육체나 정신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응? 그 사람 대단히 고귀한 삶을 살았어. 그지? 고귀한 인물이었어.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뭐, 그 선생님들도 보니까 돌아가시 죽더라고. 그럼 무로 흩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고귀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지?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결코 되돌아올 수 없게 흩어버릴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응? 시간 속에서 흩어져 버리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대가들이 대부분 선언하지만, 나는 말한다. 나는 다르다. 마이스터 같은 다른 거죠. 태로부터, 모든 창조로부터 잠시 최초의 원천으로 되돌아올 때마다 자유의 진정한 상속권이 그런 의지에 있게 되며, 이런 순간에 잃어버린 시간이 모두 회복된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흩어져 버리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는 대가들의 대부분은 뭐 갖고 말하냐면, 대부분이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 어, 이런 사태를 보고 선언하지만, 그지? 죽은 거죠. 죽은 다음에 아, 그 청소했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뭘 보는 거야? 영적, 영성의 차원을, 어? 그 영성의 차원만을 중요시하는. 이제 대가들은 누구지 아세요?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스터 카트가 어떻게 미움받았겠죠. 응? 니들 다 틀렸었잖아. 그죠? 대가들 대부분이 이게 좀 심한 말씀이시죠? 응? 니들 다 틀렸다는 거야. 영성의 차원의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 이 모든 논의가 뭐에 관한 논의입니까? 영에 관한 논의잖아. 나머지 게 할거 보이냐고. 그치? 그러니까 자태로부터 이게 뭐야? 그 이제 본초부터, 그치?
그게 본체가 뭐야? 이 역사 흐름, 존재로부터. 그지? 존재 자체로부터. 재란 말은 참 좋아 보이지만 이건 존재죠. 현실 세계 속의 존재. 그지? 응? 존재로부터. 모든 창조죠. 그게 모든, 그게 존재하는 게 모든 창조가 된 거죠. 현실 속에 창조된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뭐야? 개나 뭐, 사람이나 다 그런 거죠. 최초의 원천으로 되돌아올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초의 원천이 뭐예요? 대문점. 응? 신성. 합이란 영성의 상태죠. 이건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불성, 을, 응? 자신의 불성을 깨칠 때문. 아, 내가 이렇구나. 응?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신성과 합일되어 있는 영성의 상태였구나. 응?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칠 때마다. 그게 최초의 원천에 돌아갈 때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자유로운 거죠.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자유로웠는데, 응? 그러니까 영혼은, 영은 원래부터 어떤 구속에도 어? 갇히지 않고 그죠? 어떤 구속이 뭐예요? 어떤 구속이 뭐예요? 육체냐 와 정신과 감정 등 응? 어떤 구속에도 갇히지 않죠. 영이 왜 갇혀야 되냐고. 그게 진짜 자유잖아. 그 자유의 진정한 상속권이 그런 의지에 있게 되면 그런 의지가 뭐예요? 이런 고귀한 의지죠. 그죠? 영성을 택하려는 그런 고귀한 의지죠. 그리고 이런 순간에 이건 순간이에요. 이건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노. 불교에서 도노라고 그러죠. 즉각 깨닫는 거죠. 벼랑간 깨닫는 거죠. 언제나 어, 왜 벼랑간 깨달아요? 이건 천천히 깨달을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벼랑간 깨닫듯이. 왜 그러냐면 불성은 언제나 그러니까 즉 처음부터 응? 불성이 있었는데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언제나 신의 은총이 있었는데 즉 신성과 합의할 응? 상황 언제나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의인화해서 말하면 신은 언제나 인간이 돌아서기만을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 이런 너무 나도 당연한 사실을 깨치지 못해서 응, 끊임없이 음, 방황했던 것뿐이고 이런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치면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 나와요. 이런 순간에 잃어버린 시간이 모두 회복된다. 시간이 잃어버린 게 없는 거죠.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거 뭐에 관한 얘기 같아요? 누군가 무에 대한 해설이라고. 이 무라고 대답을 들은 이걸 보면은 무라고 대답을 들은 이걸 이제 총 두시하게 하면 조주의 문자가도 그래서 무라는 대답을 들은 그 수행자가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해나가는 응? 과정이 응? 에크하르트에 의해 잘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친절하죠. 친절하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맨날 음, 죄의 격이불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뭐겠어요? 무는 결단이라고. 어떤 결단이에요? 어느 어떤 결단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의문이 생긴다. 그지? 요게 이제 무자와 두죠. 이게 다 무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조주의 무자와도가 만든 큰 의심. 그죠? 그지? 그런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큰 의심인데 이런 큰 의심이 이 수행의 원동력이 되죠. 추동력이 된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시원시원도 짓고 시신 무지 뭐 하겠어? 응? 근데 그거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만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영성의 차원만을 중요시하는 이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만 중요시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느 순간, 응? 최치의 원천에 돌아서서 신과 합의를 하고, 영성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그 결단. 그치? 이 결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슨 소리예요? 대부분의 대가들과 별별한 응?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인이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하는 얘기랑 완전히 딴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응? 어? 그러니까 대가들 대부분하고 결단을 해야 되죠. 심지어 결단하는 거예요. 그 외톨이가 되는 거죠. 영성을 위해서. 후라는 무자와 도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에카르테 그리스도교나 조주 스님의 선불교나 다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무, 이 질문을 이 질문에 인생을 바칠 거야 말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치기로 마음을 먹으면 피조물의 마음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과 함께 되돌아 없을 정도로 흩어져 버리게 될 수 있는 결단인 거죠. 왜 시간 속에서 이게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을 버리고. 예? 그렇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아직 시간 속에 살아있지만. 문자와도는 시간 속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 다 흩어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거죠.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을 다 버리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Life in death, death in life. 이건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death in life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life in death.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마찬가지가 되어있다는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걸 설명을 하면 즉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생생하나 영혼을 두고 있으니 결국 죽었을 때 사라져 버릴 것이고
라이프 앤 데스. 이건 뭐냐면 영성을 중심으로 영성의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고귀한 의지를 가진다면 응?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는 죽어 있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수행자는 응? 죽음의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을 영혼을 예,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고귀한 의지다라고. 그래서 이 조조 스님이 조조 스님이 수행자에게 뭐라고 대답한 건 대답한 사건은 사건이죠 거의 그를 그에게 고귀한 의지를 음, 그가 고귀한 의지를 보일 자질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어? 고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누구만 보면 이렇게 보였으니까 대답한 거죠. 물론 줄 서다가 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화두에 응? 천년 만년 천년 이 세월 동안 응? 후학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도 이런 고귀한 의지가 한국의 공사상에 특별히 되고 이라는 걸 이- 그래서 이게 고귀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허물어의 추락, 허물어의 추락이죠. 절벽에서 내가 뛰어내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허물어 추락하는 거야. 뭐예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허물어 추락하는 거죠. 그 이상 추락을 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영성이 남으니까. 사유의 진정이 알이 되는 게 교주의 대답처럼 교주가 이런 대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 모두 회복되는 순간을 보여준 거죠. 무라고 말한 것이 정반대의 일인 거예요. 무,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죠? 수행자가 되기 위해 다 버리고 출가하였으니 잃어버린 시간이 되겠지만 삶의 본질인 영성의 비밀을 찾는 이런 모두 회복될 테니 이 문자가 누가 그렇게 되는 보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스테카르가 한 얘기나 그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거의 대표하는 대가죠. 그다음에 선불교의 사상을 대표하는 조주 스님 그 두 분이 만난 아주 스타 두 분이 서로 딱 만나서 대화한 셈인데 그걸 내가 대화하도록 강요한 셈인데 그것이 이 무문관일치기 어, 라이스 데카르트의 무하고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